사랑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새벽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새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새해는 여러분 소망으로 시작하지만 동시에 지난해 무거움과 아쉬움도 함께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합니다. 올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올해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목표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6년도에 우리 교회 표로 삼는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부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부터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7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황폐해진 상태에 주어진 회복의 초청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뭐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인하여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백성에게 주어진 회복의 마지막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길을 잃어버렸고 삶의 황폐해짐으로 인하여 미래의 소망마저 이제 희미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죄로 시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심판의 문을 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을 버리라.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2026년 새해를 출발하는 새해 첫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초청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를 하나님요 묻지 아니하시고 올해는 무엇을 이루겠느냐고 하나님요 그렇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2026년 새해 요구하시고 기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용서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여쭙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 나아갈 때에 그 용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도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6절에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반목과 적대,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시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죄악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경건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악인, 불의한 자, 길을 잘못 선택한 사람,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곧 죄를 범한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정죄의 손가락을 먼저 들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여호와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의 여호와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주권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시편 103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주관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 동시에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면 다 대답 안 하지만 다 쉬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오지 않는 분들은요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벌을 받을까 봐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한 자를 벌하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용서는요 회개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값싼 감정이 아닙니다. 괜찮아, 다 이해해, 그러면 됐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회개 위에만 세워진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서 여러분 은혜만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약함이 아닙니다. 회개는 패배가 아닙니다. 회개는 새 출발의 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에 돌아온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는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먼저 오늘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사랑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의 잣대로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너무 심해서 이건 용서받기 늦었어, 사람들이 나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하다 보니까요 제대로 용서하는 삶의 모습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용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 표현은요, 이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용서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용서를 설명하시면서 아주 여러분 극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어때요? 높음같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다른 선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용서는 기억을 붙잡고 상처를 계산하며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나면서도 자꾸 따지고 자꾸 일을 갖고 자꾸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기억을 지우신대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어찌합니까?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에게 너 옛날에 그랬는데 뭐 천부여인지 회개한다고? 아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억을 지우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요, 죄를 덮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요, 은혜로 끝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로 향한 애언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돌아서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의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는 이미 용서받을 가치가 있다가 아니라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요 조건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옛날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옛날 그 방법대로 의지하고 옛날 그 죄인된 모습을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역사를 왜곡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그럴 수 없어요. 상처를 오래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명령이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용서는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한 비유처럼 많이 용서를 받는 사람은 많이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를 적게 받는 용서를 적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값 억만금을 줘도 우리의 죄
용서받지 못해. 엄청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야말로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의 큰 사랑을 받음으로 용서했다는 실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근모상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고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과거보다 깊고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세번째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기쁨과 평강으로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에 초점된 메시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파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무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하여를 실천할 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에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용서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진 것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용서할 때에 어떤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여기 중요한 뭡니까?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최고의 용서의 목적이 아니라 걸어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용서받은 사람은요 환경이 완벽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친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관계가 회복될 주어진 평강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풍경 자체를 여러분 바꿔주셨어요. 오늘 본문 보면 매우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나무가 손뼉을 친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묘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사건인가를 우주적인 언어로 표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로마서 8장 19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도는 한 사람의 삶은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회복의 울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는 은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가장 현실적인 말씀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렇습니다. 가시, 찔레,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땀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바꾸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대요. 이 말씀은 과거가 사라진 뜻이 아닙니다. 상처 없던 일로 여러분이 더 지워지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던 그 자리에, 눈물 흘렸던 그 자리에, 실패의 흔적이 남아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날로 쇠퇴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가할 때마다 여러분 더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하며 나갈 때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여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는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13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무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인천 신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2026년 새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념은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아 변화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나의 은혜다. 변화된 그 성도를 향하여 이 사람이 내가 용서한 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용서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기를 여러분 기뻐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한 사람.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용서는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2026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또한 그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처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침표가 있어요 없어요?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다는 의미는 뭡니까? 제가 총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 용서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끝이 없다는 것.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가 시작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용서가 시작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용서가 시작될 때 상처난 세상이 치유됩니다. 용서가 시작될 때 우리 자녀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인천신과 가족 여러분,
2020년 올해 더 많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로 서로를 품어주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로 서로를 더 안아주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더욱더 서로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 복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든 인천 신광을 통해서 여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로 참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메말랐던 관계 속에 회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용서받은 자의 얼굴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